사도행전 27장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저는 함께 읽은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다 근심이 없는 삶을, 안정된 삶을 살기를 희망합니다. 위기의 순간이나 고통과 역경을 마주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거예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역시, 그리스도인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왕이면 안정된 삶, 편안한 삶, 그리고 행복한 삶을 마주하며 살아가길 원하죠. 그러나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이 내 계획과 원대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절대 아니죠.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고난을 마주해야 하는 때들이 다가옵니다. 어느 때는 별 걱정 없이 해결되어지는 일들도 있고, 그리 크지 않은 어려움이 다가와서 내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할 때들이 있기도 하지만, 어떤 때에는 도저히 내가 가진 능력과 힘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아주 거대한 문제가 다가올 때들도 있습니다.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고난 앞에서 우리는 그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며 또 어떠한 삶의 태도로 살아가야 할까요? 그 고난을 어떻게 견뎌 나가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그 고난의 순간 속에서 참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보여준, 그리고 그 고난의 순간을 극복해낸 이 바울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과 주변인들에게 닥친 이 고난의 순간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그 의미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장면은 어떠한 장면입니까? 바로 로마로 압송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바울이 탄 배가 유라굴로라는 폭풍을 맞이하게 되는 그 장면이 발생합니다. 바울이 열심히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 유대 지도자들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들의 고소로 인해서 벨릭스라는, 그리고 그 후임인 베스도라는 로마 총독들과 또 당시 유대 헤롯 가문의 왕이었던 아그리빠 왕에 의해서 재판을 받게 돼요. 그리고 신문을 당하게 되죠. 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제발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고사하던 유대인들의 간청과는 달리 이 총독들이 봤을 때, 이 왕이 봤을 때 바울에게 있어서 그 죽일 만한 죄를 찾아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울을 꼭 죽여야 되나?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죠. 게다가 이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나는 로마 황제에 의해서 정당한 심판을 받고서 죽겠다, 로마 황제에 의한 심판을 받겠다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니까 바울을 로마로 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자신을 죽이려는 계략이 아주 가득했던 그 예루살렘으로 향해진 것이 아니라 로마로 갈 수 있게 되어졌어요. 로마로 압송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이 로마로 가는 여정 또한 평탄치만은 않았죠. 오늘의 본문의 배경에서와 같이 가는 길에 생명을 위협받는 그 아주 큰 폭풍을 마주하게 되었죠. 바로 이 유라굴로라는 폭풍을 마주하게 된 것인데, 이 대자연의 힘 앞에서 모두가 다 연약한 자신들의 존재성을 돌아볼 수밖에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바울뿐 아니라 그 배 안에 함께 타고 있던 그 누구도 그 폭풍을 잠재울 만한, 그리고 폭풍을 뚫고 나아갈 만한 힘을 가진 존재는 없었습니다. 모두가 다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아둥바둥 노력하고 고군분투하였지만 어찌할 수 없는 그 폭풍의 힘 앞에서 자신의 무력함만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었죠. 애초에 그 바다 위에서의 폭풍, 그 폭풍은 인간이라는 존재가 맞설 수 있고 극복할 수 있고 그런 문제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태풍이라는 이 감당할 수 없는 고난 앞에 그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자신만을 돌아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한 바울과 일행들처럼 우리들 역시 우리의 연약함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 크나큰 문제들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다가올 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그 고난의 문제를 바라보아야 할까요? 그 고난의 문제 앞에서 어떻게 그 고난을 견디고 극복해 나가야 할까요? 그리고 인생이라는 삶의 여정 가운데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고난을 마주하는 진정한 믿음의 백성의 삶이란 무엇일까? 그리스도인들의 마음가짐과 태도는 어찌해야 할까? 이 말씀을 가지고서 함께 두 가지 정도만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27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자, 바울의 여정을 함께하는 이들이 있었죠. 그들의 면면을 좀 살펴보자면 일단 바울을 로마로까지 데려가야 하는 임무를 맡게 된 인물이 있었죠. 바로 백부장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와 함께하는 병사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배에 선주가 있었고 또 선주가 고용한 선장과 선원들이 함께 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배를 함께 타고 자신이 가고자 하는 목적지로 가서 장사하기 원하는 장사꾼들이 있었죠. 그들은 모두 각자의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 지식과 기술과 능력을 가진 전문인들이었습니다. 칼과 창을 지닌 병사들은 물론이거니와 100여 명의 병사들을 다스린다는 이 백부장은 자신과 동료의 생명을 지키는 일에는 전문가였습니다. 그 누구보다 오랜 경험을 해온 자들이었어요. 생과 사를 넘나드는 전장에 그 피 튀기는 전쟁을 경험했던 자들이었고, 그런 위기의 상황 속에서, 극박한 상황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되고 어떤 결단들을 내려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미 많이 경험을 하고 대처했던 존재들이었습니다. 또 장사꾼들은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이 장사하는 무역상들도 지중해 이곳저곳을 누비며 안 가본 곳이 없었을 것입니다. 배를 한두 번 탄 게 아니었을 거예요. 온갖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수많은 다양한 인종들을 만났을 것이고, 그들의 많은 문화들을 겪으면서 직접적으로 또 간접적으로 여러 지식들을 쌓은 자들이었을 거예요. 배 안에 있는 선장, 선주, 선원들은 어떻습니까?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바다를 자신들의 주 무대로 활용하며 살아가는 자들이었어요. 그들의 업이고 그들의 돈벌이였습니다. 어떻게 항해를 해야 할지,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로 가기 위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망망대해에서 어느 곳으로 나가야 할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전문가들이었습니다. 이 전문가들의 의견을 많은 사람들이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백부장 역시 바울의 말을 듣고서도 선장과 선주의 의견을 따랐을 것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당연한 일이죠. 그 일의 전문가에게 그 일을 맡기는 것은 모두가 다 이해할 만한 일입니다. 더 높은 확률로 성공할 수 있고 더 높은 확률로 내가 생존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이 만약 생명을 위협받는 사고를 당하거나 질병 앞에 서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당장 병원에 가야 하고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누구에게 자신의 몸을 맡기겠습니까? 전문 자격증도 없고 어디 출신인지도 모르는 그냥 흰 가운만 걸친 의사에게 수술을 받겠습니까? 아니면 나름대로 세상에서도 유명해서 TV도 나오고 나름 전공 서적도 막 논문도 많이 쓴 그런 경험 많은 전문의에게 그 진료와 수술을 맡기시겠습니까? 당연히 후자이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유라굴로를 만난 이 바울이 탔던 배에 많은 이들은 바울의 의견보다 더 전문가라 할 수 있는 이 선주와 선장의 의견을 따랐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의 결과를 보면 어떻습니까? 이 인간이 가진 전문 지식과 능력들로 그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나요?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생명을 구할 수 없었어요. 바울은 항해가 위험할 수도 있다는 사실들을 다른 인원들에게 이미 얘기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그러나 항해의 비전문가인 이 바울의 의견을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어떠한 일이 발생되었죠? 사도행전 27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요,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강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춰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자신들의 경험과 지식이 바탕이 된 가장 좋은 선택이었단 말이에요. 가장 좋은 결정이었어요. 내가 행할 수 있는 가장 인간적인 최고의 방법으로 행한 행동이 그들의 생명을 살리는 데 있어서 그 어떤 도움도 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가진 것을 다 내어버리고 바리바리 싸들고 온 내 모든 짐 다 바다에 버렸지만 앞으로도 살아갈 수 있는 희망조차 보이지 않았던 상황이 바로 이 말씀의 본문이 처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7장 18절부터 21절 전반부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분명 바울 곁에는 최고의 전문가들이 바울과 함께 동행하고 있었습니다. 생존과 항해, 어떤 세상의 여러 지식을 많이 알고 있는 전문가들이 곁에 있었죠. 나름 각자의 자리에서 가장 좋은 의견을 내어줄 수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전문가들도 이 한낱 태풍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연약한 자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죽음이 엄습하고 있는 위기 상황 속에서는 그들이 가지고 있던 싸움 기술도, 또 그들이 가지고 있던 배를 조종할 수 있는 능력도, 또 많은 자산도, 부유함도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 모두는 이 허울뿐인, 겉모습뿐인 것에 가려져 있을 뿐 모두가 다 연약한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그 자연의 재해 앞에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주 연약한 자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자신의 주제를 잘 알아야 살아남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 객관화가 잘 되어서 나를 돌아볼 줄 알아야 살아남을 수 있는 거예요. 멧돼지가 호랑이 앞에서 나는 힘이 세니까 저 호랑이를 힘으로 제압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호랑이에게 덤벼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호랑이에게 잡아 먹히고 마는 것입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를 알고 적을 알면 100번 싸워서도 또 100번 다 이길 수 있다라는 의미이죠. 내가 어떠한 문제 앞에서 나를 아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나를 버리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죠. 그것이 자존심 상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누군가에게 나의 어려움을 논하는 것, 그리고 도움을 구하는 일은 부정적인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매우 지혜로운 삶의 선택이라는 것이죠. 폭풍 앞에서 내가 저 폭풍을 상대해 보겠다, 도전하는 사람은 용기 있는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지혜롭지 못한 사람인 것이죠. 모든 인간은 나의 이 연약함을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가진 힘의 한계를 깨닫는 자들이 되어야 해요. 내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게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버리고 다른 일을 의지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매 순간 돕고자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도움 나는 필요 없습니다. 내 힘으로 해보겠습니다. 내가 가진 힘과 지식과 능력으로 해결하겠노라 하는 것 절대 현명하지 못한 일이라는 것이죠. 아무리 큰 능력을 가진 자라 해도, 세상 가운데서 가진 힘이 아무리 많은 자라 할지라도 이 하나님 앞에서는 철저히 연약한 인간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서는, 이 세상 가운데서는 인간들끼리 서로 누가 더 큰지, 누가 더 능력이 있는지 서로 비교해가며 겨루며 남들보다 더 위에 서고자 많은 노력을 행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남들보다 내가 더 가진 능력이 많고 힘이 세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우쭐대고 자랑하기도 하죠. 그러나 자신이 가진 힘이 다른 인간들,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높다 한들 하나님 앞에서는 그 누구도 자신의 능력을 자랑할 만한 힘이 되어지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과 같이 인간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모든 이들은 다 평등한 거예요. 모든 인간들은 다 연약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끼리 비교해 봤을 때 누가 더 세고 누가 더 힘이 있고 누가 더 잘 나가고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자신의 가진 능력으로 문제를 극복할 수가 없어요.
모두가 알아야 합니다. 내가 가진 힘이 날 구원할 수 없다라는 사실, 그리고 그 구원의 문제를 진정한 해결자 앞에 가지고 나가야 한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병자를 위해 오셨습니다. 죄인들을 위해 오셨어요. 세상의 연약한 자들을 만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내 힘으로 내가 구원받겠습니다, 난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을 만나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 구원을 누리기 위해서는 나의 연약함을 먼저 인정해야 돼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죄인을 만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내가 만나기 위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해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이 구원이라는 궁극적인 문제 앞에서 우리는 연약한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볼 수 있는 아주 연약한 자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힘 믿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이 폭풍과도 같은 세상의 수많은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우리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주님의 도우심만을 구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해결할 수 없는 이 고난의 문제 앞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구원을 약속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의 핵심,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늘 믿음의 백성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주려고 해요.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심어주면요, 우리의 마음이 두려움에 사로잡힐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게 되거든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연약해진다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평안하고 안정된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삶에 이것저것 내가 예상치 않은 문제들이 막 발생합니다. 갑자기 생각지도 않았던 위기가 찾아와요. 그리고 그 위기가 꽤나 커서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게 돼요. 누리던 것을 많이 빼앗기고 잃어버렸어요. 물론 기도하겠죠. 하나님을 찾겠지만, 간절히 기도할 테지만 만일 그 상황이 바뀌지 않아요. 계속되어지는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조금이라도 하나님에 대한 의문심을 품지 않으시겠습니까? 내 신앙생활에 대한 회의감이 들지 않으시겠어요? 주님 날 사랑하시는 게 맞나? 말씀 속에서는 분명 이렇게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나에게 똑같이 적용되어지는 게 맞는 것일까? 그냥 믿음의 몇몇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것이 아닐까? 하나님은 날 사랑하지 않는 것인가? 그러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은 맞는 것일까? 의문심을 품게 된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27장 23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분명히 죽을 위기의 순간을 겪으며 모두가 다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였어요. 하지만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죽지 않을 것이란 것을 알았어요. 눈에 보여지는 것, 환경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 폭풍 가운데서 그들은 생존의 위기에 처해 있던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 전날 밤에 살려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온전히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간절히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위기의 순간 속에서도 다른 이들처럼 일희일비하지 않으며 담대한 믿음의 태도를 보일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연약하신 분이 아닙니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에요. 우리는 이 사실을 의심치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셔서 나의 삶을 돌보시고 인도하신다라는 사실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간절히 믿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음도 너무나도 잘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이 모든 사실들을 잊어버리며 살아갑니다. 어느 때요? 바로 내 환경이 요동칠 때, 이 유라굴로와 같은 태풍이 몰아닥쳐서 내 삶을 쥐고 힘들고 두려움을 가득 심어주고 있는 그 환경 속에 나는 때때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놓치며 살아갈 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호랑이 굴에 호랑이에게 잡혀가서
호랑이 굴에 있어도 정신만 바짝 차리면 살아 돌아온다라는 옛말이 있지 않습니까? 어떠한 위기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내 눈에 보여지는 이 상황과 환경이 가장 극한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정신을 바짝 부여잡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특정한 나의 삶의 특정한 상황 속에서만 하나님을 믿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떠한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에요. 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힘으로 그 폭풍과도 같은 거대한 문제를 극복해낼 수 있겠습니까? 그 역경을 이겨낼 수가 있겠어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자가 되어서 그분의 개입하심과 역사하심을 소망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위기 속에서 고난 속에서도 안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고난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다 우리의 모든 삶의 인생 가운데서 나를 근심케 하고 걱정케 하고 눈물 흘리게 하고 슬프게 하는 문제들이 다가올 때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 모든 순간들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두려워하며 근심하며 걱정하며 때론 스트레스 받아서 자살까지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과 달리 그러한 환경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그 어려움의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바울 역시 특별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였어요. 다른 것이 없었어요. 바울이 그 상황에서 어떤 특별한 능력을 지닌 존재였습니까? 초인적인 힘을 부여받았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그냥 너 내가 살려주겠다, 로마로 데려갈 거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 하나 부여잡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이 상황은 다 좋아질 거야 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그 평안한 마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으로 인해서 갖게 된 이 평안한 마음을 다른 배에 타고 있는 자들에게도 전하고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나의 이 사명의 길을 방해하는 수많은 고난의 순간들이 다가와요. 그 불가항력적인 상황들 속에서 우리는 늘 두려워하고 의심하며 그 순간 좀 살아보겠다고 열심히 발버둥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상황이 변하지 않고 환경이 바뀌지 않을 때마다 사탄의 공격에 무너지고 그 상황 속에서 좌절을 겪을 때들이 있죠. 우리는 그 순간 하나님이 날 여전히 붙들고 계시고 나를 인도해 주실 거야 라는 그 약속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함으로 그 상황을 돌파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 약속의 말씀이 나의 삶을 그 어떤 고난의 환경에서 건져낼 만한 구원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것을 여러분 직접 경험하고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나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짐으로써 우리는 더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자들이 되어질 것이고, 그리고 그 우리의 놀라운 기적의 경험들은 세상 가운데 온전히 증거되어질 것입니다.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이 믿음의 이 한평생의 여정을 걸어갈 때 앞으로의 닥칠 그 모든 어려움의 순간들을 여러분 담대히 극복해 나가고 통과해 나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써 여러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 사단의 권세를 무찌르시고 그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 가운데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의 환경은 변하지 아니하고 죄악된 이 세상의 문화는 고쳐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는 상처받고 아파하며 또한 이 믿음의 생활을 행함에 있어서 그 어떤 세상적인 보상도 주어지지 않을 때들이 많습니다. 주여, 우리가 그러한 환경들을 바라보며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그 세상적인 것들로 인해서 나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의심치 않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나를 돌보시고 지키실 주님만이
내 모든 삶의 고난에 역경에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힘이 되어짐을 깨닫고 경험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이와 같은 문제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의 육신 가운데, 질병 가운데 아파하고 있는 자녀들, 그리고 가정 가운데 장막의 문제로 인해서 근심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또한 가족 구성원들, 자녀들 간에 그 믿음의 분량에 의해 주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영혼들을 책임져 주셔야 합니다. 아버지, 내가 어찌할 수 없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주께 맡겨드리오니 주님께서 이 모든 문제들 통치하여 주셔서 가장 선하신 주의 뜻대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사모하며 이 이른 아침에 함께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께 드린 예물 드린 손길들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그들의 손길을 통하여서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리고 이영훈 대표총회장님의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 부흥을 위해서 또 황선우 담임 목사님의 건강과 또한 목회 사역을 위해서 또 교회의 재직과 주의 종들 파송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가지고 나온 각자 개인의 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개인의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시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